우리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사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원망하지 말라. 출애굽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 그 신광야에 도착을 해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거기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원망한 이유는 애굽을 나올 때 가져온 양식이 바닥나서 배가 너무 고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인간 지도자들을 향한 원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신 여호와를 향한 원망입니다.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자신이 선택하셔서 세우시고 보내신 종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원망하는 것은 그를 세우시고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2%가 부족한 뭔가 좀 나사가 하나 빠진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강력히 선포되는 것이지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통해서 일을 하면 이 사람들 잘나고 똑똑하니까 당연하지. 그러나 한참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을 종으로 부르셔서 사용하셔서 그 사람들 꿈도 꿀 수 없는 일을 하면 와, 하나님 역시 멋지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전부 다 취하십니다. 자, 우리 다시 출애굽기 본문으로 와서 참으로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그 원망, 그게 땅에 떨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원망을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심각한 죄로 취급하십니다. 사실 원망의 본질은 불신앙입니다. 여호와는 그분의 크신 능력으로 홍해를 쫙 가르십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 후에 엘림 오아시스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삶의 믿음 모든 필요를 정확히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원망은 배은망덕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거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깊이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사는 첫 번째 법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믿음을 보이라.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그들은 똑같은 실패를 또다시 반복합니다. 배가 고파 죽겠다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위기가 전부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실패한 그들에게 기적의 공급을 약속하시다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첫째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제대로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특별한 하늘 양식을 먹고서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은 하늘 양식을 먹고 배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호와가 자신들의 하나님이신 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해,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먹는데 함부로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이것도 규칙이 있습니다. 하늘 양식이 만나는 매일 아침에 정해놓은 시간에, 그 시간에 정해진 양만 거두고 그것만 먹어야 돼요.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우러 밖에 나가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푹 쉬라는 말이죠. 자, 여호와는 그러니까 이 광야 있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 무슨 훈련시켰느냐? 밥 제대로 먹는 것과 쉬는 걸 훈련시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제일 먼저 받아야 할 훈련이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떡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살기 위한 방편입니다. 순종이 생명의 비결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이 세상에서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은 순종입니다. 아무나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살아있는 믿음이 정상적으로 성장해서 살아있으면 얼마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으로 이끄는 그 믿음을 보이는 거,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사는 두 번째 법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의 여정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앞에 어떤 현실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야 합니다.